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정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립 얀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로 치유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회복된 치유의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봐도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봐도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한 2달 전쯤인 것 같은데요, 금요 기도회 말씀을 한참 이제 마무리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금요 기도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잠시만 좀 뵙고 싶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보통 금요 기도회 전에 이렇게 뵙자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자고 하니까 무슨 큰일이 있으신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뵙기로 하고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이 새가족실로 오시는데요, 너무너무 힘겹게 그렇게 걸어오셔요. 너무너무 이렇게 걷기 어렵게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내일 요양원에 이제 들어간다고. 목사님, 제가 내일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다시 목사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서, 그리고 내가 목사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이야기,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참 기쁨을 누렸던 이야기,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들 같았다. 그러니까 권사님 가정의 이야기랑 우리 집의 이야기랑 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늘 목사님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힘내시고 어디 있더라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목회 잘 하시라 그러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권사님을 뵙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대신방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또렷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도 권사님이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인천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인천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신구한교회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신구한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권사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구나,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셨죠. 하나님 뜻을 전하시는데 그 뜻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리아를 소개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보면 처녀라고 합니다. 처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기를 출산한대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28절에 오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마리아를 통하여,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리아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특별히 뭔가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처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마리아 못지않게 착하게 살고 처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냥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목적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올 만한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 편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하니까, 헌금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리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로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충격이지만 자기와 약혼한 결혼할 남편 요셉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 여러분, 지금이야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웃하며 살지만 이 당시는요, 서로 친척들이 모여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주변에 수많은 나의 친척들,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회에, 그 동네에 충격이고 입소문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구원자죠, 구원자. 여러분,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보시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이 일이 마리아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신관계를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은혜를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 때문에 정말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은혜와 함께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는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아기를 내가 출산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뭐예요?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하고 예수를 출산하게 하고 예수를 키우게 할 거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말씀해 보면요, 마리아가 너무나 궁금해서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희가 35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요, 저희가 내일 또 살펴볼 텐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출산하죠.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탄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아기 예수님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 몸을 풀 그런 방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 여러분,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온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만납니까? 헤롯을 만납니다. 그 헤롯을 만나서는요, 눈치 없이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롯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열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때 헤롯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딱 이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면 그 동방 박사 몰래 누구를 따라 붙여야 됩니까? 군인들을 따라 붙여야 되는데요, 군인들을 따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몰래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에게는 다 죽여라.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다면, 은혜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부교육자들에 비해서는 꽤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또 뭐 장례나 결혼 예식이나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제가 하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45살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참 많은 사역의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광교회 올 때만 해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나는 많은 경험이 있고 잘 준비됐다. 제가 교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 자부심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오면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많은 사역의 노하우,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제가 쌓았던, 축적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이 되니까요, 이거 웬걸요? 완전 다른 거예요. 부교육자 때 하고 담임이 되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결정해야 되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책임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매일매일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막 일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늘 새롭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요, 제가 진짜 솔직히 고백을 드리는데 교회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어떤 분한테 어떤 말을 들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게 어김없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힘을 빼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아니야. 네가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목회가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늘 물어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 힘으로 왔으면 저 여기 오늘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일부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좀 뵙자 그래요. 그래서 또 만났는데 또 권사님이 또 몸 편찮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는데, 제가 또 이 말씀 가지고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권사님을 책임지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세상의 어떠함이 내게 줄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뜻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마음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겁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 속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천사님, 저 못하겠어요. 다른 처녀 찾아가 보세요.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너무 무서워요.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떨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의 한마당에 여러분 마리아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왜 그렇게 없던 스케줄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들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그리고 연말,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파티 저런 파티 사람들과 자꾸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인지,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예수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며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필립 얀시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가고 계신다.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